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델 프레이어, 그 기도의 모범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기도 없이 무엇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능력과 생명의 근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새겨보았고요. 또 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곳,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불길이 있는 곳으로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바른 기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말씀의 거울로 살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정말 우리를 초월해 계신,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에 어디서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친밀한 거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름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이름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모두 중요하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무겁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교롭게도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십계명이 한 축이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기도문이 한 축인데, 주기도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모델 프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도대체 적용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그 이름을 사용했느냐,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느냐, 그 이름을 가급적이면 발음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야훼라는 단어 아세요? YHWH. 이거 여러분, 여기 모음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기괴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단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훼라는 단어로 읽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알파벳 철자로 그냥 바꿔서, 그에 해당되는 알파벳 철자로 바꿔서 이렇게 YHWH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음이 없는 자음만 있는 기괴한 형태로 하나님의 이름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름을, 발음을 왜 잊어버리게 되었느냐? 모음이 없기 때문에도 잊어버렸지만요, 그 이름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발음했다라고 해요. 그 이름을 존경하기 위해서 입에 쉽게 담지 않는 이름이라는 존경의 표시로 이름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발음을 했으니까, 그 발음이 실제 그 발음인지, 지금 어떤 발음이 실제 그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이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좀 그 존경이 너무 과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가 됐으니까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아십니까?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 모음이 하나도 없는 이 철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발음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 시작을 하였고, 또 그것을 참 존경심 있게 발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세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한 가지 기가 막힌 방법을 발견해냈어요. 뭐냐? 야훼라고 하는 그 철자들과 아도나이, Lord, 주님을 뜻하는 단어의 그 모음을 거기서 빼내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나이에서 모음을 빼면 뭐예요? 오아이, 그렇죠? 아오안가요?
아도나이부터 시작하니까 아호와. 그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야에다가 그 아를 붙이니까 네, 여호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음 따고 모음 따고 자음 따고 모음 따고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조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음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되게 된 것이에요. 참 재밌는 유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해는 돼요. 이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애쓰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가면요, 그 성경책 펴보시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G/D라고 돼 있더라고요. 옛날 방법 그대로 모음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G/D 이거 보고 정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 소극적인 방법의 실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고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프리젠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뭐 철자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입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뭐 컬스 하지 않고 뭐 그 정도의 소극적인 무엇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요, 무엇을 해야 되는 긍정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긍정의 목표를 가질 것을 도전하고 계세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요, 우리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목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체인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의 조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떤 기류와 기운을 받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전제를 끊임없이 주입받고 살아가요. 내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내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세상 전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할 만한 어떤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이름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목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프로모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프로모트하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정치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플라이어도 이렇게 주시고 자기가 출마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저한테 쭈뼛쭈뼛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뭔가 조금 자기도 이게 적절한가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아스포라를 하는데 한 4셀 정도가 지난주에는 그 노숙자를 위한 샌드위치를 만들고 그것을 갖다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친숙하게 앉으셔서 셀피를 찍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떤 정의로운 셀장님이 자, 이 사진을 공적으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 삼겠습니다. 뭐 이런 약간의 경고와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인이 와서 선거철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90도로 인사를 하고 뭐 신앙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거슬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곳, 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exclusively 높이고 exclusively 기억하는, 높이고 존경하고 기억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구별된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인 것이에요. 근데 이곳에 와서 어떤 분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뽑아 주십시오, 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또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을 프로모트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배 스피릿과 완전히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자가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괴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을 제가 최근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최동현 목사님 되게 사역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칭찬받은 게 기분이 좋은 거죠. 칭찬받은 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칭찬받는 거 좋아하니까요. 근데 나중에 정말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제 자신을 보면 씁쓸한 거예요. 왜냐? 내가 사역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간
나의 이름을 조금 넣어서 생각했다라는 그것이 굉장한 큰 찔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무신론자로 살던 그때는 저는 하나님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사역자를 쫓아다니면서 일부러 뭐 만나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문 두들겨 가면서 왜 복음이 틀렸는지 가서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거를 가르치시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위해서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럼 누가 잘한 거죠? 여러분, 제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살아가는 모든 것 돌이켜보면요, 사역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잘한 거 칭찬받고 싶고 우리의 이름 높이고 싶지만요, 사실은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시작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잊어요. 그리고 나의 이름이 높임받기 원하고 나의 이름이 칭찬받기 원하고 끼워 팔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눈물 흘리고, 또 저는 이 회개를 종종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나를 처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잊는다면 저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때부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초대교회도 그런 착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보니까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런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나는 아볼로라는 사람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나는 베드로한테, 게바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한테 세례받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가슴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쳐두고 사람의 이름에 주목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를 구원했냐?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냐? 우리가 너희에게 무엇인가 한 게 있냐?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 끼워놓냐.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데서 얼마나 쉽게 오프 트랙 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보니까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세요. 근데 그 모습을 무리가 보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그 기적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스탠다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가 의식하고 나의 이름이 지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에 올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통해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계속 읽고 있지만요, 입다 사사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요, 자신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여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말씀에 절대로 자녀를 인신 제사로 바치는, 불 가운데 제사로 바쳐버리는 것을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그 실의 이름이 몰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사는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라도 아낌없이 제사로 바치겠다는, 사람이라도 제사로 바치겠다는 그런 어이없는 기도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레위기 5장 4절을 보면요, 안 좋은 맹세를 한 이후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선한 맹세든지 악한 맹세든지 한 후에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 실수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실수를 깨닫게 되면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알고 있었다면 입다가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못했어요. 왜? 말씀을 몰랐으니까. 여러분, 입다의 모습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나 하나님한테 자녀도 불태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지조차 모르신다면 여러분 우리 묵상 본문을 지금 따라가지 않고 계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 본문을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 본문을 매일같이 묵상한다는 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의 취지는 이거예요. 만약에 묵상하시기 힘들면 눈으로라도 담아두세요.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왜냐? 제가 반드시 다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밑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저는 그 위에 덧칠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시간이 없으면 그때는 읽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도록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요 약속을 한 것이 있으면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는 약속 중에 잘 깨는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할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약속인데 제일 많이 어겨지는 약속이 기도할게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는 언젠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을 잘 안 한다고. 누가 기도 부탁을 해도요, 심지어 내가 기도를 정말 안 할 것 같으면 안 한대요.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해 보겠다고. 약간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기도 약속을 하는 그 무엇인가를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도,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그 삶의 동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전쟁은 성질을 탈환하겠다라는 그런 허울 좋은 어떤 명분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믿는 도시든 믿지 않는 도시든 가리지 않고 약탈했던 무자비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성지를 그들이 짓밟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름을 앞세워놨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저는 최근에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형교회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많은 뉴스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건축하다 보니까 건축하면서 이 지하를 깊게 파내려고 하는데 도로가 있는 부분을 파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법을 어기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서초구청장이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임시적으로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고발당했고 법원에 넘어갔고 지금은 불법인 것으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정말 큰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 앞에 플랜카드를 이렇게 포스터를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불법을 행하셨습니다. 만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법을 깨고 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추락해버렸어요.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정직과 성품을 반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욕심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진짜 하신 것처럼 선전한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명예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웃기는 일들이 발생을 종종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도 설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을 조금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정말 내 삶에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높여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싱크를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삶으로서,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